삶 가운데도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시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이 살던 안전한 곳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오고 그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기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편하게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모았고, 그가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자기가 약속의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그저 기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기근이 아닌 것이죠. 당시 고대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그 기근으로 말미암은 식량의 부족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가문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그가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생존의 위협,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전에 제가 몇 번이나 미국을 유학 가려던 계획이 번번이 막히면서 한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5 식구가 4년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지, 제가 기억해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이지 못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이지 못하는,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죠. 물론 과거의 저처럼 또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이런 원망의 마음, 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약속의 땅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배신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도 항상 보면 항상 갑작스럽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도 이러한 기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아내까지도 잃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든 삶의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설사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좀 원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니까. 이 말씀은 원래대로 보면 헬라어의 문법 중에서 특별히 이 일가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일가정법은 어떨 때 쓰이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네, 뜨죠. 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이럴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난 일을 가정으로 이야기할 때 이 제1가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제1가정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걸까요? 안 당한다는 걸까요? 예,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에게 항상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그렇게 만나게 되거든. 너희가 항상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항상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매일 아침 해가 뜨듯이 너희에게 날마다 시험이 올 수 있는데 그 시험이 올 때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쓰기도 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즐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게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저랑 같이 이제 등산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앞서서 이제 등산을 워낙 잘하셔서 저보다 앞서서 가시는데, 좀 평탄한 데를, 좀 완만한 구석을 갈 때는, 구역을 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시더니 아주 급한 경사가 되니까요 오히려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힘든데 안 그래도 그냥 올라가도 힘든 경사진 곳을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더 뛰느냐, 천천히 가지 힘든데.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힘들 때는 더 뛰어야, 오히려 그 고통을 즐겨야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 경사진 곳을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 때는 그냥 그것을 즐기고 더 뛰쳐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어차피 당하게 될, 또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고통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즐기자. 다시 한번 즐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시험이라면 시험이 왔구나, 우리 즐겨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한번 넘어서 보자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르쳤던, 오래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요 찾아와서 잠깐 방문하면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특별히 이 학생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6개월쯤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임신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이 남편이 그 전에 그래도 남겨두었던 이렇게 것이 있어가지고 시험관 아기로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던 차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참 기쁘고, 참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너무나도 기특하기도 하고, 참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정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 그것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유목민으로서 목초지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또 이 기근이 심한 때였지 않습니까? 주변의 이웃들도 아마 이 기근을 피해서 이사 갔을 것입니다. 또 이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류한다는 건 거기 정착한다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깐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을 피하고서 기근이 멈추면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이 아브라함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찌되었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잠깐 다녀올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내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가 어려웠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이 땅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에 보면 이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의 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는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근이 찾아와서 그가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냥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도 흔히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얻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다가도 한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 상황에 묶여버렸어. 이 눈앞에 어려운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버리고 하늘을 향해 얼굴조차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여유조차 없어져 버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면요, 너무 평안하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배부른 소리겠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힘이 들어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더 낫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기근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아굴이 적은 잠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여유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권사님도 어제 제가 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음식점을 하시는데 음식점이 너무 잘 되세요. 물론 주일은 성수하시지만 음식점이 너무 잘 되시니까 쉴 날이 없습니다. 쉴 날이. 온몸이 아프시대요. 치료받으러 다니시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쉬지 못합니다. 저희 가게 하루만 문 닫으면 손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행복한 소리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좀 쉬시라고 말씀드려요. 좀 쉬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쉬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도 쉬어야죠. 때론 우리가 우리의 너무 큰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넘치게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한계를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을 긋고 받을 것을 이제 그만 받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아는 또 다른 의사 집사님께서는 병원이 너무 잘 됩니다. 거기도 병원이 너무 잘 됩니다. 뭐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일부러 결단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냥 평일날 하루를 쉬어요. 물론 주일은 성수합니다. 하루를 쉽니다. 온전히 쉽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서 다 물어봤대요. 아니 그 하루 진짜 진료 보면 엄청나게 이게 돈의 차이가 있을 텐데 벌어들이는 게 너무 클 텐데 어떻게 쉴 수 있냐. 그런데 이분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쉴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저 멀리 완도 섬까지 내려가서 섬에 가서 의료봉사를 합니다. 섬마다 배 타고 다니면서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그 섬에 계시는 어르신들, 치료받기 힘든 분들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영의 회복을 누리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매여서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굴의 잠언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고 그 상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그저 눌려버려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려서 잘못된 그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힘으로 남의 아내를 뺏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불러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로 입을 서로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 아내 사라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나온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민족 가운데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 사라가 그 바로에게 취함을 당했더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들은 다 깨져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는데 그의 첫 마디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의 행위나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말투성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거짓을 말하는 것을 거침없이 해대는, 잠깐은 그의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정말로 사라를 이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사라를 보고 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가축들을 주고요, 아주 후대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뜻대로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정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상태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근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우리의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냐? 사단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항상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모습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합리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앙은요, 큰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가정에 큰 전염병이 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서 결국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를 복으로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 세상도 이런 일은 안 한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도 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거짓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그 왕의 온 가정에 저주가 흘러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당연히 불러야죠.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야 하는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도, 물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는 이 모습,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절대로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작은 것을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작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영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던져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요즘 가정들을 보면
이 가정, 귀한 가정, 자녀들, 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들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그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의 시간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들도 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다 보내버리는 가정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그래서 뉴스에 보면 너무나도 이 그런 비뚤어진 가정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가정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행 청소년들과 또 많은 상처 입은 가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이 세상 것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더라면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함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이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알게 되어서 이 펜팔로 이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죠. 외롭죠. 어려울 때마다 이 가끔가다 도착하는 이 여자가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정해진 이 꽃을 여인이 내가 옷에다가 꽂고 나갈 테니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그 기차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조종사가 이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신이 기다렸던 만나고 싶은 여인을 찾는데, 저 멀리에 자신과 약속했던 꽃을 꽂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발견하고 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모습이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몸도 좀 뚱뚱하고요, 그리고 중년의 모습을 한 여인이 자신과 약속한 그 꽃을 꽂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젊은 조종사가 그곳에 선 채로 몇 번이고 그냥 갈까? 그냥 가버릴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이전에 정말 이 전쟁통의 어려운 중에 자신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이 힘을 주었던, 그 편지를 주었던 그 여인과의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됩니다. 저기 제가 바로 그 약속했던 그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웬 예쁜 아가씨가 내 손에다가 이 꽃을 쥐어주면서 이 꽃을 꽂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 텐데 그 말을 걸어오면 제가 저쪽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젊은 조종사가 너무 기뻐서 그 식당으로 한 달에 달려가서 정말 예쁜 여인이 기다리던 여인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게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예전에 있었던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 그 했던 약속을 얼마나 빨리 저버리는지, 얼마나 그 약속을 그냥 저버리고 약속을 없애버리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깨어진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바로를 막으시고 사라를 건지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3장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은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지함으로 일어났던 모든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분명 약속의 땅에 서 있다고 하지만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버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항상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하신 약속을,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송 올려 드립니다.